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나에게 과거의 하나님이십니까? 현재의 하나님이십니까? 미래의 하나님이십니까? 자,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그 말 그거만 하나 딱 뜯어놓고 생각하면 좀 비극이죠. 이 이야기 의도 속에 뭐가 있냐면 지금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 있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었었어. 내가 미션 스쿨에 다녔어. 그런 말씀은 많잖아요. 미션 스쿨 나오시고 되게 강조해요. 하지만 지금 뭐 예수도 안 믿고 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하지만 내가 과거에 그래도 신앙적인 것을 접해봤고 성경도 읽어봤고 믿음에 관해서 알아봤다. 알만큼은 안다. 지금은 믿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과거의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추억이 된지는 모르지만 전혀 신앙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의 하나님을 강조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미래까지 가야죠. 지금은 믿는데 앞으로 믿지 않을 것이다. 물론 미래 일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도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예수를 믿을 것이다. 앞으로 믿을 것이다. 그런 다짐은 좋죠. 하지만 지금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믿을 것이라는 하나의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예수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그런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이 미래까지 가야지만 정상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과거의 신앙, 현재의 신앙, 미래의 신앙도 가야 합니다. 물론 과거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 예수를 믿고 미래까지 간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에 있어 시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제와 관련된 말씀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박국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믿음에 관해서 시제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렇죠? 그때, 이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참 이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이 되고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제? 그때. 그죠? 그때. 이 그때라는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때를 강조해요. 그럼 왜 그때를 강조하냐? 지금 놓여있는 상황과 그때 상황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일치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느끼는 것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는가?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때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 위로하는 거죠. 지금 잘 견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제를 미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될 거란 말씀이에요. 지금도 내 백성이지만 그렇게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 5,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이것이 지금 시제가 뭐로 돼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미래에 이루어질 그 내용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희망적인 것을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어제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자, 이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지금 미래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 그 마음을 담고 기뻐 외치라. 전파하며 찬양하며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8절을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그때가 있다. 그때는 맹인이 되든 누가 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내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손을 잡고 끌고 오리라. 다시 회복의 그 순간이 오리라 하고 지금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때. 앞으로 갑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때라는,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하실 거라는 것이 자꾸 강조하지만 미래의 영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무엇이라고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아주 민감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몽둥이를 주신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시컷 패고 나서 그냥 아유 너희들은 진짜 맞을 짓을 했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그런 벌을 주잖아요. 그럴 때 그 벌을 주면서 아이 참 고소하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별개고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냥 때리고 뭐 때리지 않아도 뭐 그냥 야단만 쳐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하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들을 성숙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세요. 하지만 보내고 나서 하나님은 팔짱 끼면서 그냥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너희가 이 과정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속에서 당해야 되는 고통,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 자녀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힘들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힘들다는 어떤 감성적인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과정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때 지금 힘들지?
너희는 70년이라는 시간은 보내야 돼. 그것은 반드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잘하니까. 하지만 그 단계를 거쳐서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회복될 것이야.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올 것이야. 그러니까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잘 견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벌을 면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 형벌 후에 이루어질 그 희망과 소망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힘들 때는 힘든 것이고 또 앞으로는 좋게 되지만 지금 상황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지금 너희가 견딜 수 있기를 바라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생각해. 그때를 이뤄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희망을 얘기하지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셨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희망을 말씀하시면서 현재의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나의 고통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현재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더 아파하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잘난 자식은 덜 마음고생을 하잖아요. 하지만 못난 자식이 있고 힘들어하는 자식이 있으면 굉장히 신경을 더 쓰고 그 자식에 대해서 애정을 더 표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현실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런 자녀수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때 회복될 것이야.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알아줘. 그때라는 것은 그때만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리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의 그 상태를.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더 힘을 내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